할렐루야. 벌써 4월의 셋째 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안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앙이 그쳤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일상의 삶이 흐트러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이유와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넷째까지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에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가지지 말라,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모든 게 예배 생활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삶 속에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의 삶의 주제이며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단을 중심으로 살았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성경을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망한 자가 있다는 말씀을 자신에게 맞도록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성경이 나의 인격과 삶을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항상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문제를 내 사정에 맞춰서 풀어가는 경우고, 또 하나는 지금 나의 현실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서 자기 사정을 앞세워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내 시각으로 보면 자신에게 속고맙니다. 내 시각으로 보면 나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구경꾼이 되고 맙니다. 전도도 안 해본 사람이 몇십 명 전도는 간단히 전도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어렵다고 말해요. 기도도 충성도 대개는 그러합니다. 주일학교도 잘 안 보내면서 앞으로 자식을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선교사로 보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과 우연하게 같이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말씀인즉 선교의 사명이 있어서 선교사로 나갈 것이라고 해요. 그래 그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같이 며칠 동안 먹고 자는 여행이었어요. 자기에게 좋은 곳만 찾아요. 숙소를 가면 제일 좋은 방, 화장실이 더러워서 못 가겠다, 음식은 왜 이러냐. 같이 여행하는 동안 불평뿐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그 일을 위해 눈물과 땀을 흘려보지 못하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면서 사랑의 말씀하셨고, 용서하시면서 용서의 말씀하셨고,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최영배 목사님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사역을 수십 년 하셨어요. 마음이 항상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드려서 목사님 그 선교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구경꾼이 되기가 쉽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은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값을 치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이 쓸데없이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어요. 비극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마침 선지자 갓이 다윗 왕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탄을 쌓으라고 권고해 줬어요. 진정으로 연락되는 예배는 우리의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이 잘 되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실력도 기초부터 잘 다져져야 합니다. 벼락치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운동선수도 기본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선수 생활을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도 기본이 잘 되어야 합니다. 기본 질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본이 충실해야 합니다.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 중에 하나가 사도들이 기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상사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변칙은 실패의 첩경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정도를 밟아야 합니다. 저는 실패할 때마다 내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를 세심히 살핍니다. 그 본질을 강한 후에 다시 대비했을 때 다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이 안 되면 아무리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선진국이 되지 않듯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고 다른 사람들의 선망이 되는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저급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건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시대가 타락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안 되면 처음에는 혹시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록의 사무엘 24장 전체를 살펴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요압은 오히려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이은즉 다윗 왕에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할 수 있으신데 인구조사를 왜 하냐고 했으나 다윗은 명령을 내려서 9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10절에서 다윗이 자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세 가지의 재앙을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닐 것인가, 온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인가. 다윗은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선택하겠다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이 재앙으로 인해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또 예루살렘에 향하여 그의 손을 들며 멸하라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기를 그것으로 족하다 하시면서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제안을 합니다. 올라가서 여보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갓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바 가시 말한 대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갔어요. 이때 아라우나가 길을 바라보다가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이 자기를 향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왕 앞에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맞이합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서 타작마장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왕의 말을 듣고 있던 아라우나가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22절에 보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라우나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내게 주고 살이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의 예배로부터 몇 가지 귀한 본받을 점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드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일정한 격식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예배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레위 9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했습니다. 둘째로 회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에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어요. 또 1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가지입니다. 그 중에 2가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속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속죄가 앞서야 합니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너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순종과 책임전가, 남을 무시하고 분노하고 육체를 좋아하고 악한 생각을 좋아하고 욕심과 타협,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것,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 것, 예배와 은사와 이웃사랑을 무시하는 것, 대적하여 분열하는 것, 고난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것,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증오와 대결하고 포기하는 것,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 차지도 더없지도 아니하는 것, 또한 주의를 범하는 것 등입니다. 셋째로 희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라우나가 타작마당과 모든 재물과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드리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예배는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50세겔이란 200일 동안 벌어 모아야 할 큰 돈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줄 수도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 드리는 데는 자신의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 주일 헌금이 나왔어요. 참된 헌신은 결코 이해 타산이나 인색함 없이 온전하고도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의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범죄와 함께 화목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화목제란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근거하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하여 드린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관계를 가지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를 통해서 화목제사로 함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희생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치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물질의 희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재물을 가져야만 했어요. 재물 없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희생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그 시간을 철저하게 희생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을 먼저 드리지 않고는 다른 재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주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주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것이 내가 일어나 일과를 시작하기 전 새벽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매월 시작한 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월삭이라고 있었어요. 민수기 2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서 주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보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온전한 헌신과 순수한 희생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절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희생의 제사를 드렸더니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재앙이 그쳤더라.
연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앙, 아니 우리 가정에 내리는 어려움, 나의 사업에 내리는 어려움, 한국 교회에 내리는 재앙이 그치게 할 방법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돼야 합니다. 아멘. 나폴레옹이 월토르 전쟁에서 참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뭔지였습니까? 나폴레옹은 한참 회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지금 전쟁에 패하여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여야 합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온전한 예배만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대가를 치르면서 온전하게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존귀하게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에게 도우셔서 이 시대를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앞 바꾸는 믿음의 귀한 호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신앙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